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한 절씩 한 절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식사 맛있게 잘 하셨죠? 특별히 오늘 제가 산 아이스크림 잘 드셨죠? 네. 제가 오전에 그 광고를 드리고 싶었는데 광고가 빠졌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직 준비 안 됐나요? 조금 이따 할까요? 네. 사택의 싱크대를 바꿨습니다. 보시면 싱크대, 일반 싱크대가 3분의 1 정도 크기였는데 3배 정도 넓게 싱크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택이 뭐 몇 개월 뒤에 아마 이전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교회 식당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게 제작을 했습니다. 가스레인지도 내일 가스를 한 곳에서 와서 구멍을 뚫어서 관을 예쁘게 설치, 그냥 선으로 길게 해도 되는데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항상 사람 보기에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관을 설치를 해서 바깥에다가 가스통을 놓는데 그냥 놓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이종호 집사님이 예쁘게 박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세 자녀분이 100만 원씩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녀분 세 분이서 각각 100만 원씩 이렇게 헌금을 하셔서 싱크대를 거의 금액에 맞추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성김과 또한 헌신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은영 집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귀한 섬김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호람대오 찬양팀이 참 은혜롭죠. 우리 나온이를 보니까 오늘은 박수를 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고개도 이렇게 몸도 흔들면서 찬양을 하는데, 갈수록 이 아이들의 찬양이 참 은혜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경도도 다음 주에 시작하나요? 아직 안 해요?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네. 뭐 특별한 심사가 있나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세워지고 나서 세워지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세워지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항상 나무에 기둥을 세울 때에요, 처음부터 기둥의 제목으로 심지 않고, 산에다가 심지 않고 산에 가서 자라는 것을 보고 데려다가 기둥을 세우는 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비로소 쓰임 받을 때에 더 굳건하게 세워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저 아이는 안 돼, 수줍음이 많아서 안 돼, 찬양을 못해서 안 돼, 뭐 재능이 없어서 안 돼,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항상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주셔서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남양주에서 사역할 때 초등부를 처음 맡았을 때 우리 그때 딸아이가 반주를 했어요. 원래 제가 중등부를 맡았었습니다. 중등부 전도사님이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전도사님, 지금 초등부가 다 죽어가는데 안 전도사님이 당분간 초등부와 중등부를 좀 같이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초등부가 원래 60명이었는데 20명 정도로 줄어들어 있더라고요. 초등부를 가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찬양팀을 세웠습니다. 찬양팀의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노래를 잘 부르니 못 부르니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찬양을 하고 싶은 사람은 다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20명 남짓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명 빼놓고는 전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들하고 같이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찬양팀, 그 초등부가 그 해에 몇 명 정도 됐냐면 약 8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찬양팀만 한 30명 됐었는데요. 이 초등부 예배당을 지나가야 작년부 예배당 본당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30명이서 얼마나 쩌렁쩌렁 찬양을 부르든지 지나가는 장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초등부 전도사님이 누구시냐고. 그렇게 물었을 것 같죠? 그렇게 안 물었습니다. 초등부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롭다고. 그래서 그 뒤로 초등부 예산 1년 예산이요. 얼마였을 것 같아요? 1년에 2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초등부가 80명으로 부흥하고 초등부의 찬양이 길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해에 초등부 후원이 들어온 게 얼마가 들어왔냐면 약 1,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걸로 그 다음 해에 초등부 수련회를 가는데 교회 버스 한 대, 그 다음에 교회 버스 회사에다가 렌트를 해가지고 버스 2대 해가지고 총 3대가 여름 수련회를 간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은 골라서 쓰는 게 아닙니다. 세우면, 세상에서는 골라서 사람을 쓰지만 항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도록 멋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멋지게 조각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 가운데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한 대목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참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 특히 가슴에 와닿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찬양팀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뜻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오늘 찬양팀을 보면서 그런 걸 꿈꿨어요. 아이들이 막 몰려드는 교회, 그리고 우리 혜수가 찬양의 리더로서 한 20명을 앞에다가 세워두고 함께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것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 상상으로만 끝날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루실 하나님의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의 일부지만은요, 사실은 하나님 백성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본질적인 방향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방향 설정을 다시 하는 거예요. 목적 설정을 거기에 두는 겁니다. 어디에? 오늘 오전에도 나왔죠? 누구에게 둔다? 하나님께 둔다. 그 목적을 하나님께 둔다. 나의 뜻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에 비로소 내 삶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내 삶의 소망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내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장로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예정설은 장로교회에서도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정. 내가 지금 풍족한 삶을 살거나 혹은 평안한 삶을 살거나 지금 내가 건강하거나 내가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예정의 끝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약속의 성취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소원하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예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좋은 사람 만나서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초월하여서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두고 계시. 그러면 우리가 노력해도 소용없네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고 다 예정하시는데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 안에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했지만 때로는 악한 생각,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로는 외부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바꾸세요? 선함으로 바꾸셔서 본래에 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요, 주께서 하늘 보좌에 보좌를 두시고 그의 권세로 만유를 다스린다. 이 다니엘서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안 믿는 왕이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으면서 고백한 게 있어요. 그분의 뜻은 하늘과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나라의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이 땅 위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인정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면서도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내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직 하나님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실 것인가를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땅이죠.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성이라고 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신학에서는 죄성이라고 해요. 죄성.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져서 내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그 성질, 그것을 악성이라고 하고 혹은 죄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망을 찾아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부터. 다시 말하면 죄가 사람에게 들어온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다. 그래서 성경적인 해석, 신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죄는 곧 뭐라고 하냐면 뭐죠? 자기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는 곧 뭐라고요? 자기 중심입니다. 죄는 곧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적,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공동체를 보고 자기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인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바람잘 날 없어요. 바람잘 날 없어요. 그것처럼 내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원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항상 갈등, 다툼, 죄와 악이 가득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불평이 가득해지고 내 삶에 불만이 가득해지고 감사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만족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바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시 회복되기를,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갈등과 다툼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다고요? 내 중심, 다시 말하면 죄성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킬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 삶을 통해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내가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무엇든지 소원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 예. 무엇든지 소원만 하면 다 이루어진 것 같아. 예.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항상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언젠가 내가 소원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주시는데 내가 소원했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소망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이야, 참 재수 좋네, 운 좋네, 아이고 참 잘 됐네,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누가 해준 걸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해준 것을 잊어버려서 그럽니다. 아내가 늘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해주실 거야, 반드시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항상 습관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되고 나면 아내도 인지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결단코 그 일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이처럼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다시스로 도망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의 길을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히 언제냐? 청년의 때. 언제냐? 젊었을 때. 젊었을 때라니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볼 때는 목사님도 아직 젊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로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는 그런 시기가 40대 초반, 그렇죠?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 50대 초반까지. 그럴 때에는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좋은 관계를 맺으면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노인분들만 있다고 한탄하지만은요, 그러나 참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더라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청년들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비로소 나이가 들어서야 그러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저버리고 자기의 뜻을 갖던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폭풍 속에서 붙드시고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 폭풍 속에서 고난받게 하시고 그 속에서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다시 요나를 순종의 자리로 이끄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 본보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가장 온전한 본보기였어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고백으로 바꿔봅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이 성도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 결정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에서 확인되고 있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9월로 보면 동역자 이야기가 두 편이 나오는데 두 편 다 공통점이 있어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작정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늘 이야기했지만 우리 이정희 권사님이 봉선동에서 강사 생활할 때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었고, 그렇죠? 예. 굳이 모험을 할 필요도 없고, 굳이 여기 와서
힘들게 생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또 정진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잘 드러났듯이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그 중심이 바로, 그러고 보면은요, 결단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앙적 결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통로가 된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상태였어요? 어떤 상태였어요? 그렇죠.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십자가 형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만큼 마음의 고통이 심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간구하신 게 뭐였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 주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예수님의 인성이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안 당하신 게 아니라, 고통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벽하게 고통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감추어 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감추어 두신 게 아니에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계획에 분명한 길을 열어놓으시고 뜻을 드러내 놓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뭔가를 사면 저도 그래요. 설명서 딱 던져버려요. 설명서 읽을 필요 없어요. 한번 해봐요. 계속.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 기능들을. 근데 우리가 쓰는 이 스마트폰도요,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죠. 저도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전화 받고 걸고 문자 보내고, 조금 더 사용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뭐예요? 뭐 카톡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검색해보고, 요 정도까지는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죠. 근데 그 내용이 다 어디가 있어요? 설명서 안에 있어요. 설명서 안에. 그런데 우리는 스마트폰 사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서 다 읽어보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몇 번 샀지만 한 번도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자동차, 그런 분들은 봤습니다. 자동차를 새로 사가지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아는 분이 책을 갖다 이렇게 탁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것도 이게 책 표지를 딱 싸가지고 여기에다가 뭔 라벨을 갖다가 막 다 색색이 붙여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책을 읽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냐면 자동차 매뉴얼이에요. 근데 그분의 무슨 자동차 매뉴얼, 그냥 운전하고 다니면 되지, 나한테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 설명서를 잘 알아야 이 차의 특성을 잘 알고 제대로 이 차를 이해하고 운전할 수 있대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지해집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사라지겠거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의 산을 넘어야 된다. 마태복음의 산을 넘어야 된다. 다윗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족보가 쭉 마태복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딱 순간부터 가슴이 턱 막혀요. 근데 그것을 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함을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예뻐지려면 어떻게 해야 예뻐질 수 있어요? 성형수술이야. 아니, 성형수술 해가지고 예뻐지지는 않아요. 사실은 솔직히 그래요. 뭐 보기 좋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성형수술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없기, 자연미가 없기 때문에 화장하면 예뻐지잖아요. 그렇죠. 자꾸 가꾸죠. 그래도 화장을 안 할지라도 자꾸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가꾸고 자기 몸을 가꾸는 사람은 예뻐짐. 이것처럼 뭐예요?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가꿀 때에 비로소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해지더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요, 우리 특히 장로님 권사님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있나요? 얘들이 이번에 냉장고가 다 됐는데 냉장고를 새로 사줄 거야. 내 차가 다 됐는데 내 차를 바꿔줄 거야. 내 차를 바꿔주는데 싼 걸로 바꿔주지 말고 고급차로 바꿔달라고 해야지. 자녀들한테 이런 거 바라나요? 바라지 않습니다. 바란다면 잘못된 부모죠. 그렇죠? 부모의 마음은요 다 이정영 원사님은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은 그렇지 않다는 건 제가 잘 알아요. 그걸 바라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뭐예요?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만으로도 좋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이 우리를 짓누르지는 않아요. 우리를 짓누르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항상 내 삶에 감사하며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말씀을 떠난 신앙은 자칫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누가 순종해요? 너가 순종해야 돼. 틀린 겁니다. 누가 순종해야 돼요?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할 때에 내 아내도 바꾸어지고 내 남편도 바꾸어지고 내 자녀도 바꾸어지고 내 모든 주변이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돼요? 나에게서부터 시작돼요. 그 변화를 옆에 사람한테서부터 바라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고 그 변화의 시작이 나로부터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은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남자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술 잔뜩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이러고 싶어서 마시는 줄 알아. 누구를 위해서? 다 내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내가 하기 싫지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의 전부라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기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참된 삶의 방향성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뭡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그 뜻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주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완전한 뜻이 이제 이 땅에서도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